여러분 중에 혹시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네, 계시군요. 이 책은 조관일 씨가 지었고요. 샘 앤 파커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비서처럼 일하라 완전 다른 책입니다. 제가 책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에서 저자는 회사의 CEO나 중역들이 될 수밖에 없는 비서들의 10가지 모습, 예를 들면 멀티플레이어 능력, 정보력, 화술, 좋은 매너, 감정 컨트롤 등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저자는 책에서 삼성그룹 사장단의 무려 47%가 비서 출신임을 밝히고 있는데, 보통 비서하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보스에 필요한 그 물건을 갖다 주고 복사해 주는 등의 그 잡스러운 일을 하거나 자기가 보좌하는 사람의 업무 혹은 일과를 체크해 주는 사람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이 비서가 회사의 차세대 핵심 인물이자 리더로 준비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비서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 회사의 CEO, 보스가 가진 경영 철학, 판단력, 노하우는 물론이거니와 업무 습관 또는 일상의 습관들까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 보스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비서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의 직무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 양식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따라해보자. 또 실제 인류 기업에서 핵심 인물이 되어 성공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비서들의 모습을 배우자라는 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뭔가 하니, 비서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로열티, 뭡니까? 충성심이라는 것이고, 비서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CEO를 그대로 닮아가든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남들보다 많이 알든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건 제가 책을 읽고 생각된 것이, 비록 이 책이 자기 개발과 경영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승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시내 광야로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법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고, 또 그 방법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온전히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후에 시내 광야로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했는지를 알라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을 잘 지키면, 잘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본문의 여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피개, 이파, 종모, 다음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내리셨고요. 홍해를 건너도록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또 더위와 추위를 이기도록 뭐와 뭐를요? 구름과 불기둥을 항상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또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만나와 메추락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죠. 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며칠 전에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 아말렉의 공격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일들은 다 최악의 어려움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또 그 능력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너희가 잘난 것도 또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놀라운 일을 누가? 내가, 곧 하나님이 하셨고, 누구를 위해?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겠다, 인도하겠다, 능력을 주겠다, 승리케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 가운데 살펴볼 것이 그 백성들이 가져야 할 행동의 순서와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과거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말씀을 지키고, 미래 약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분임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생각으로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 알므로 하나님께 반응하라. 즉 뭐라는 말입니까? 한 단어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심에 감사하고, 그 능력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이 감사는 단순한 고맙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억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까지 함께 표현하는 반응입니다. 한편 현재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말이죠. 뭐 따지고 보면 말씀을 지키라라는 말이나 순종하라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라고 제시한 규칙을 어떻게 지킬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춰라, 방향을 완전히 틀어라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미래 약속을 기대한다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단순히 앞날의 그 계획과 청사진만 보고 마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행동해라, 탈취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그 과거의 결과로 또 지금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현재 은혜를 구함에 순종함에 또한 앞날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충성심을 가지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을 가져라. 나의 과거만 혹은 현재만 또 미래만을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닌 인생 전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즉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라.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실만을 생각하거나 헛된 꿈만 꾸는 사람으로 크게 나뉘듯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역시 이 세 부류로 나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추억으로만 먹고 살아요. 과거에 내 재산이 어땠고, 지위가 어땠고, 내가 싸움 한번 해봤다. 17대 1 싸움 해봤냐? 전설 아니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요, 또 앞으로는요, 자랑할 만한 과거가 오히려 현재와 앞날을 좀먹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화려한 신앙 경력과 경험한 은혜에만 빠져있는 크리스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직분이 어땠는데, 내가 성경 공부 이거 했는데, 나도 한때 학생부, 청년부 임원이었어, 회장이었어, 어땠어?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안 한다. 혹은 그러니 더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뭘 또 하겠냐.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를 바탕으로 한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죠. 한편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항상 쫓겨 있고요, 불안합니다. 경주마 경주견 어떻게 혹시 하시는 줄 아세요? 눈 옆에 딴 데 못 보게 검은 거를 앞에 대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하죠. 예. 과거고 미래고 이런 사람에게는 없어요. 현재가 최고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결과와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한다는 거죠. 또 너무 당장의 열매 일에만 진을 빼다 보니까 쉽게 번아웃이 돼요. 그리고 성에 차지 않는 결과로 좌절합니다. 불만족을 느껴요.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외로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주의 크리스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과연 가진 신앙과 내 삶이, 또 하나님과 내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해요. 그들에겐 이전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은혜는 과거에 족하니까. 현재의 은혜는 현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현재 저기 멀리 우주 바깥에서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하면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벌 안 받을 정도만,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만 해요. 양심에 심하게 찔리지 않게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일 해봤자 다른 여러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에너지와 열정도 다른 나머지의 일과 똑같이 나누어서 써요. 오직 자기 생활에만 집중하면 만사 오케이. 그들에게 신앙은 미션 수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래 신앙의 기능대로 가치관과 기준으로 그들의 많은 삶의 부분들을 아우를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지금 삶 가운데 있는 나의 고통, 어려움은 내가 다 겪어야 하고 내가 처리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힘듦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삶은 나에게 버티기요, 믿음은 버티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몽상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항상 꿈만 꾸면서 뜬구름을 잡아요. 과거도 현재도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과거도 현재도 없기 때문에 미래도 없는데 정작 자신은 미래가 없다는 걸 못 깨달아요. 왜? 항상 자기는 앞날만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삶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져요.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런 스타일의 크리스천들도 똑같다는 거죠. 기대하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는 게 당연한데 안 되는 것에 더 실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되는 반면에 너무 앞서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100%예요. 곧 재림하신대요. 당장 재림을 준비해야 된대요.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나타난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돼야 되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일을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된대요. 바쳐야 된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안 봐도 뻥해요. 망해요. 망해도 개망해요. 근데 여러분, 이 중 어떤 게 가장 나쁜 것 같습니까? 어떤 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까? 다 안 좋아요. 똑같이 안 좋대. 어떻게 안 좋아? 개 안 좋아.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전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내 전부를 믿음이라는 포커스, 프리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뭡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까맣게 잊었어요. 근데 그것뿐이었습니까? 그들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았죠. 오히려 지금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고 죄를 저질렀어요. 주어진 환경에 괴로워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또 아무런 소망 없이 그 약속을 잊은 채 자신들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잊을 수도, 불순종할 수도,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시 그 사실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그 자녀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심으로써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작더라도 그 감격을 회복함으로 감사하십시오. 또 잠시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고 붙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거십시오. 이 세상에 불투명하고 확실하지 못한 곳에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도우심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채우고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라라고 제가 강요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여러분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냐에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행동의 양이 아니라 행동의 양식이라는 거죠. 단 2분에서 3분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에 오가며 하면 됩니다. 생각하되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리 적어놓고 읽어도 돼요. 단 마음을 정하고 뜻을 모아서 하되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감사의 시간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감사의 내용의 크기와 아우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통해서 지금 삶을 하나님께 붙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도리어 더 기대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과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도우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에 하나님은 또 다른 요구를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백성들의 정결 행동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2절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마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정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시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또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정결 행동은 필수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한편 설사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즉시 바로 죽는 불상사를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할 정결의 부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이 넘게 성결해야 한다는 것과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틀이 넘도록 성결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회개와
행동을 조심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성결을 위해서 결혼한 남자들에게 그 기간 동안 자기 아내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명령했어요. 이것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의 우리와 비교할 때 문명과 뚝 떨어져서 사막에서 사는 그들에게 무슨 죄가 얼마나 있었겠냐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한치도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만큼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조심할 뿐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결이라면, 이 옷을 빤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부분에서도 정결하라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보이는 부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속 알맹이가 중요한 만큼 그 내용을 담는 그릇,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준비해야, 그렇게 정결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의 명령임에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절대로 할 수 없는 분이며, 또 죄의 해결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그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첨단을 살아가는 우리기에 또 그에 걸맞는 엄청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분별도, 죄에 대한 민감함도 별로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저는 어떤 것들이 죄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죄는 세상의 법률로 정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죄죠. 아주 고차원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은 단순히 그 결과가 죄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그 동기와 과정과 생각까지 따져서 판단되는 엄격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모두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나무에 달린 열매가 뭐라고 그걸 하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왜 창조해 놓고 죽이셨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그렇겠어요. 그죠? 예? 탐스럽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단순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크게 문제없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수준에 못 미쳤어요. 그게 죄입니다. 만약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는 게 있습니까? 이게 죄일까 아닐까 애매하다. 만약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후회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볼 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또 그 잘못을 반복해서 계속 하니까 회개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너무나 약해졌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마음을 찢음으로 잘못을 슬퍼하라라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회개하기를 마치 지나가다가 모르고 옆 사람 발을 딱 밟은 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sorry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뒤돌아 간다는 거죠. 회개는 생각의 뉘우침과 감정적인 후회, 그리고 행동의 변화 모두가 있어야 하는데 뉘우침도 후회도 변화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껄끄럼만 있고 불편해요. 그냥 놔두자니 찝찝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자니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너무나 쿨하게 sorry 끝이에요. 문제는 이런 태도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이 죄의 심각성은 더 깊은 죄로 우리를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심리적인 안정성을 갖게 하고요, 더 큰 죄의 단계로 레벨업하게 하는 용기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바로 회개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통, 살인교사를 한 중범죄자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고 죽이는 그런 속이는 수준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가 회개하되 밤새도록 슬퍼하며 기도했고 자신의 침대가 눈물로 다 젖도록 뉘우치고 후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적은 시편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느냐 마느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갔느냐. 여러분, 근래에 있었던 손꼽히는 성령의 역사,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과 우리나라의 평양의 대부흥운동,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회까지 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변혁이 강력했던지 평양 대부흥 때 교회의 부흥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술집과 노름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안 가니까. 거지와 불황자들이 사라졌고요. 왜? 더우니까. 심지어 그들의 총소로 말미암아 평양 거리가 깨끗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잘못된 삶에 대한 몇몇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가장 먼저 오는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엄청난 충격과 쇼크에서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별로 악해 보이지 않는데 바른 생각 사나이인데, 마치 저처럼. 미안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래.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대요. 그런데 이 회개로부터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회개는 속 후련함을 넘어선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정결을 뉘우침과 회개로 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나아가되 이 정결은 외부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이 외부적인 준비 역시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었고 은혜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모든 것을 용납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블루라이트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아무리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거니 너무 자유롭게 오셔서 주위 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씻지도 않고 옷도 엉망이고, 저도 보이는 부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모자 쓰고 슬리퍼 신고 우와를 넘어서서 해석과 묵상을 일으키는 난해한 패셔니스트들이 있어요. 전 모자 쓰고 슬리퍼 신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 모자 쓰는 것 좋아요. 저자 모자 쓰는 것 엄청 좋아합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 입국 심사를 하는데 제가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미그레이션 그 담당관이 모자 뭐 쓰라는 말에 제가 꿋꿋이 왜요? 라고 당당히 물어본 사람이에요. 아마 발음이 안 좋아서 Why를 뒤에 이자를 못 듣고 what으로 해서 아마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내가 좋아서 스타일 살리려고 모자 쓰는 것과 머리 안 감고 산발이 되었기 때문에 또 머리가 영 아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모자 쓰고 가자 이렇게 모자 쓰는 것과는 달라요. 슬리퍼 신는 것만 봐도 그래요.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애들 정말 슬리퍼 엄청 신고 옵니다. 한겨울에 눈이 막 푹푹 빠진 날에도 슬리퍼며 쪼리며 신고 와요. 정말 추운 그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간혹 양말을 신고 그 위에 슬리퍼를 신고 오기도 해요. 걔네들은 피가 펄펄 끓는 애들이라 안 춥대요. 추운 것과 상관없이 발에서 열이 난대 그냥.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런 애들한테 교육상 몇 번 야 슬리퍼 신지 마,
그리고 운동화 좀 신고 오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는 게요, 그때는 제가 슬리퍼 신고 오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슬리퍼가 다 떨어져 나갔거나 너무 더러워서 살짝 벗기만 했는데 그 냄새가 옆 사람과 앞에까지 막 나는 경우, 그리고 예배 중에 어떻게 해요? 애들 장난만 치잖아요. 슬리퍼를 어떻게 해요? 앞 사람 옆 사람에게 발사를 해. 그런 경우에만 제가 얘기했어요. 너 신고 오지 마 이놈아. 여러분, 근데 슬리퍼요, 아무데나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신발이 아니기에 슬리퍼, 특히 쪼리 신고 간지난 애들은 정말 뭔가 있는 애들이야. 단언컨대 슬리퍼, 쪼리의 간지를 완성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신발은 바로 슬리퍼입니다. 뭐 걔들과 좀 상관없긴 한데, 슬리퍼 신고 오세요. 그 대신 멋진 걸로 잘 갖춰 오시고 한번 솔로 깨끗하게 닦고 오세요. 그러면 돼요. 또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여름에요, 옷을 너무 야시시 입게 오는 분 많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 마음속으로 남자들이 할렐루야를 외칠 것 같습니까? 사실 주여를 외쳐요. 왜? 너무 힘들어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사람들도 계속 신경 써야 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것은 제대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종합할 때 그런 이유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예배, 수많은 쌀모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저 그냥 왔다 가는 예배, 다니기만 교회가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준비되어야 하고 예배를 섬기는 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준비는 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옷차림은 물론 시간과 태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지각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예?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돕는 팀, 찬양팀, 셀 리더, 모든 멤버들까지 그냥 와도 그만, 늦어도 그만인 태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이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남은 6일 모두 다이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는 예배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는가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건 그렇다 해도 어쩔 수 없는 늦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데 또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줄이고 하지 말아야 해요. 오밤중에 유럽 축구가 친구들의 수다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일어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스스로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예배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 응답과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계산하는지, 우리는 너무 형식에 집착하고 형식의 내용을 끼워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면서 최소한 갖춰야 할 형식까지 버렸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영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준비와 형식으로 다시 마음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혜의 결정적인 키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완벽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 내적인 또 외적인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 앞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죄의 부분이든 보이는 부분이든 시간, 물질 등 환경에 대한 부분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봄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광야, 특별히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또 짚고 넘어갈 것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하라 라며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 내가 약속의 그것을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라고 조건을 거시는데, 사실은 이미 그 조건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사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셨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대하듯이 날개로 품고 그들을 업어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벌써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더 구체적인 약속인 신의 산의 언약을 지금 마련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로 뒷장인 20장에 여러 언약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그 자격을 갖추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러고 보니 모세와 얘기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전하실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은혜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셔서 비전을 주셨고 또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의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 임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준비는 우리가 안 되어 있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단지 문 밖에서 지금 오셔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될 뿐.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그리고 심적으로 외적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면 물론이거니와 준비함으로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어그러진 부분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